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연휴인데 잘 쉬셨습니까? 네, 푹 쉬셔서 그런지 얼굴이 좋아 보입니다. 맨날 일 끝나고 오셔갖고 피곤해 이렇게 있으시다가 오늘은 푹 쉬고 오셔서 그런지 얼굴이 되게 상당히 밝아 보입니다. 한편으로 제가 오늘요, 제가 믿음이 연약한 것도 모르겠지만 살짝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은 오늘부터 연휴가 시작되다 보니까 또 우리 성도님 또 많이 안 오시면 어떡하지 했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솔직히 별로 안 계셨거든요. 예, 그래도 이렇게 나와주신 여러분 보니까는 너무나도 기쁩니다. 어쨌든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경건 트레이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트레이닝이 뭔지 아십니까? 트레이닝? 보통 트레이닝하면 운동을 할 때, 그렇죠? 운동으로 트레이닝해서 뭡니까? 자기 체력을 향상시키는 행위를 말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운동하는 트레이닝이랑 경건하는 트레이닝이랑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운동도 처음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경건 생활도 처음에는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몸에 배이고 습관이 되고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는 뭐가 됩니까? 힘들지 않고 익숙해져 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더 그 경지를 올랐으면은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이게 좀이 쑤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운동에도 트레이닝이 필요하듯이 경건의 생활에도 반드시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4장은요, 사도 바울이 젊은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의 이단적 가르침을 경계하고 그리고 경건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에서 보면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주목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경건 생활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대입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신앙 플러스 무엇을 하고 있죠? 교회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 예, 신앙 플러스 운동을 하고 있죠.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바로 경건생활 훈련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경건생활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그러나 경건한 생활은요, 결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바울은 여기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훈련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경건을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보통 피아니스트나 운동선수를 보면요, 결코 하루아침에 되는 선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적어도 10수년 이상, 그리고 매일매일 흘리는 그 땀방울, 그 연습과 훈련으로 인해서 좋은 피아니스트가 되고 또한 좋은 운동선수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려워도 날마다 연습하면 점점 익숙해지고 쉬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처음부터 잘했습니까? 처음부터 주일 성수 잘 지키고 처음부터 말씀 보고 처음부터 기도하고 다 그랬습니까? 다 처음엔 다 그렇게 못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도록 자신을 훈련을 시키다 보면 점점점 그것들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상반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면요, 자기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경건 생활이 생각하는 대로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여기에 부단한 노력과 연습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과 연습이 없이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기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망령되고 또한 허탄한 생각이 어찌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자는 겉만 그럴듯한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제자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고 아주 분명한 어조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면요, 저 여러분은 얼마나 경건의 훈련에 힘을 쏟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저 자신도 스스로 찔림을 많이 느꼈습니다. 다른 것에는 어떻게 해서든 힘을 쏟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과연 경건의 훈련에 얼마만큼 힘을 쏟고 있습니까? 보면요, 다른 것은 안 줄여도 경건 생활은 줄여나갑니다. 바쁜 바쁠수록 다른 것은 절대로 안 줄여요. 근데 무엇입니까? 이 경건 생활 훈련하는 것에는 많은 것을 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학생부 설교 때도 우리 아이들한테 말했는데 우리 아이들 보면요, 너무 안타까워. 사실은 뭐냐면은 학원은 어떻게 해서든 가려고 해요. 예. 솔직히 학교나 학원에서는 일주일 동안 몇십 시간씩 있잖아요. 근데 주일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은 기껏해야 딱 1시간이에요. 시간 차이가 엄청나게 날 수밖에 없죠. 근데 바쁘다는 이유로 주일을 교회를 안 나와요. 그 1시간도 교회에 있어서 몇 시간씩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딱 1시간인데 그것도 바쁘다고 안 나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 모습이 우리의 학생들만의 모습일까요? 때로는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 생활을 위한 연습과 노력은 하지 않고 겉으로만 경건한 척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을 많이 또 보기도 합니다. 참으로 어찌 보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냥 경건 생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기도 때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건 생활, 신앙생활도 피나는 연습과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학생들도 학교에 왔다만 갔다만 끝입니까?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도 예습과 복습을 해야지만이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학교만 왔다 갔다 해서 결코 공부를 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경건 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경건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가지고 삶 현장에 나갔을 때 얼마만큼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또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이란 과연 무엇이며 우리가 경건하면 어떤 유익이 있으며 또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 함께 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아주 유명한 경건주의자인 윌리엄 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경건한 삶을 위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경건을 정의하기를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삶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삶이 경건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하면서 경건의 내용들에 대하여 시간의 사용 문제, 재물들의 사용 문제, 기도, 겸손, 순종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경건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유세베이아입니다. 유세베이아인데요, 여기에서 유는요, 좋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그리고 세베이아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좋은 두려움. 어떻게 보면 좋은데 두려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합성어로서 이 헬라어 뜻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바로 바람직한 두려움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경건이란 결코 공포에 사로잡힌 상태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특별한 성도의 신앙생활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어떤 이상이나 이념이냐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어떠한 특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 태도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만민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모습을 뜻하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은 우리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있어야 하는 덕목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지 아니하고 힘쓰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말세의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세를 당하면 사람들이 고통의 때에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게 된다고 19가지의 내용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만약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자신의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요, 우리들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한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건 생활에 온 힘을 다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본문의 말씀은요, 청년 목회자 디모데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임을 깨닫고 이와 같은 자들의 모습에게 돌이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경건은 절대로 결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내용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경건을 몸에 배도록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만약 경건에 이르기를 게을리한다면 솔로몬처럼 노년에 경건을 상실할 수도 있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의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요, 노년에 경건을 상실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했던 아브라함은요, 노년에도 경건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지 아니하면 경건의 모양만 있게 되고 결국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아멘. 우리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텐데요, 우리가 이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경건의 모습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외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정한 경건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외식주는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나와서 예배 자리만 지키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어떤 때는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예전에 돌이켜보면, 여러분 혹시 언제 예배제 나왔을 때, 여러분 예배제 나와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혹시 언제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지사님 얼마 안 되셨군요. 오래됐어요? 예, 저도 생각해보면요, 예배제 나와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언제인지 정말 기억이 많이 꽤 오래됐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그렇게 뜨거울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이 많이 없어진 모습을 보면서 정말 씁쓸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었을 때
군대 뭐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훈련 받으면 힘들잖아요. 엄청 힘들어요. 힘든데 훈련 받고 딱 교회 가잖아요. 교회 가는 순간 찬양만 딱 들어도 은혜가 돼갖고 눈물이 펑펑 나요. 그래서 진짜 내가 뭐 사모한 것도 아닌데 그냥 가기만 했는데 그러니까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또 막 찬양도 뭐 다 내 얘기 같고 막 그러면서 너무 은혜가 되면서 막 눈물이 막 펑펑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경건의 유익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과 경건 생활이 있다면 당연히 유익이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유익이 있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오신 것이겠죠. 그렇죠? 잘 알지 못한다면은 아마 이 자리에 없겠죠. 이 시간에 연휴인데 집에서 TV를 보고 있다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경건의 유익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경건하면 지혜의 근본을 얻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지혜는요. 바로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게 합니다. 지혜는요.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의를 지키게 하고요. 또 의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되고요. 세상에서 바른 길을 보게 합니다. 지혜는 항해하는 데 있어서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소유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도록 또한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보면요. 우리가 경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날 보면은 어찌합니까? 세상에는요. 너무나도 거짓과 가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로. 딱 문 밖을 안 나가도록 집안에서도 보면 많은 그 정보들이 거짓과 가짜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경건한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지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면서 세상의 일을 하나하나씩 풀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경건하게 되면요.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잠언 14장 27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리고 잠언 19장 23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나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처럼요. 우리가 경건하면요. 우리가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건한 성도는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그렇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성도들에게 생명에 이르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경건의 연습을 연습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경건하면요. 복음 안에 감추어진 근본적인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경건하면요. 복음 안에 감추어진 근본적인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우리가 경건하면요. 범사에 유익하게 됩니다. 아까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답니다. 약간의 유익. 그렇지만 경건은 뭡니까?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가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근본적으로 잘 모르다 보니까요. 육체의 연단,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사는 거 솔직히 길어야 100세잖아요. 그렇죠? 오래 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육체를 위해서 끊임없이 그 약간의 유익을 위해서 연단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도 뭡니까? 우리가 경건의 범사에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경건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우리가 경건하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경건하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도 없고요. 그러기에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로서는 더욱더 경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경건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불경건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경건하게 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죠. 신약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의 세상은요 자신의 지혜를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고요 세상은 거짓 선지자들이 믿는 자를 미혹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건한 삶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하지 않으면요 죽음에 떨어지게 됩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경건해야 될 이유 첫 번째는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으면 죽음에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심을 부인하는 죽음의 자리에 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경건하지 않으면요 악을 사랑하게 됩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17가지이니. 아멘. 곧 17절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18절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19절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이 경건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올 때 분명히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갈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많은 것을 더 가지려고 그리고 더욱더 부해지려고 그리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찌 보면 경건하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경건을 하지 않을 경우는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을 하지 않는 자들이 만족을 헛된 데서 찾게 되고요. 즉 그들은 사치와 방탕과 돈을 사랑함으로써 미혹을 받아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되고요. 또한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스스로 근심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네 번째는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으면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처럼요. 우리가 경건을 하지 않으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게 되면요. 믿는 자들은요. 때로는 믿음의 행위에서 남의 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건을 하지 않은 가운데서는요. 결코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우리가 경건하려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대를 체험하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예배 드리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겼고요. 그는 가는 곳곳마다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때로는 빠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참석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도 그런 것 같아요. 뭐 기도 생활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다 뭐든지 마찬가지.
이게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이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예. 습관이 되는데 어떻게든 이렇게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요, 이게 점점 그게 몸에 배이게 되고요, 우리가 경건 생활을 잘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제일 많이 탄 상이 개근상이었습니다. 개근상. 예, 개근상이었는데 제가 개근상을 왜 탔겠습니까? 처음부터 개근상 타려고 해서 탔을까요? 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보통 초등학교 6년이잖아요. 처음부터 제가 입학하는 순간부터 개근해야지 했겠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중학교 들어가고 1학년 마쳤는데 개근을 한 거예요. 근데 2학년 마쳤는데 내가 개근을 한 거인데 하다 보니까 1년 개근하고 2년 개근하고 3년 개근하고 4년 개근하고 하다 보니까 6년 개근하고 중학교 개근하고 고등학교 개근하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학교를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 문제가 아니라 한번 빠져버리면 내가 지금까지 개근한 것이 다 무너진 느낌 있죠. 그런 느낌 드니까 이게 학교에 빠질 수가 없게 되니까 앞으로도 학교를 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번 빠지면은 그게 솔직히 어떻게 되는 거, 단지 상만 못 받을 뿐이지 뭐 어떻게 되는 건 없거든요. 근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거 한 번 빠지기가. 그래서 악착같이 학교를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은 개근상도 받게 되고, 예, 이렇게 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번에 끝까지 완주하려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조금씩 완주하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보면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보통 새벽기도 그렇잖아요. 어떤 장로님들은 보면은 어떤 분들은 나 신앙생활 10년 동안 20년 동안 교회 한 번 주셔서도 한 번도 안 빠잖아요. 그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죠? 예. 뭐든지 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할 수 있는 거지만은 어쨌든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정말로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나와서 오늘 예배 한번 빠져나온다서 당장에 어떻게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가 경건 생활은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경건하려면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도 이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늘을 여는 성경을 여는 하늘 문은 닫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헬렌 켈러가 어떤 말이냐면요, 저도 어디서 봤는데 성경을 여는 하늘 문은 닫히지 않는다라고 하였고요. 마귀는 먼지 덮인 성경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마귀가 무서워하는 성경은요, 헤어진 성경일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많이 볼수록 우리의 영혼은 살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경건하려면요, 우리가 또한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4장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경건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길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항상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운전할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어떤 선택에 갈릴 때 서 있을 때나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 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은혜를 받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경건한 가운데 권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기도하는 일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요즘 보면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기에 많은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하시고,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낮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또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힘을 쓰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능력과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쁠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쁠 때일수록 다른 경건 생활이나 다른 것을 예배를 줄이지 마시고 다른 것을 줄이시고 경건 생활을 늘리시길 소망합니다. 경건 생활을 늘리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보면은 제가 아는 예전에 다니는 학생들 보면요, 보통 학생들 보면은 바쁘잖아요. 막 보면은 딱 두 부류의 학생이 있었어요.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은 똑같은 고2, 고3 학생인데 똑같이 다 시험이 있고 똑같이 다 학업이 있잖아요. 있는데 다 똑같이 바쁠 때 어떤 친구는 주일 성수 다 지키고 찬양단 다 쓰고 할 거 다 해요. 근데 어떤 친구는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를 아예 안 나와요. 근데 그때 상황 놓고 봤을 때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고2, 고3이면 당연히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 해야지. 교회에서 할 거 다 하고 아침에 왔다 저녁 때고 어떻게 보면 밀어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삶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그 친구들은 예배를 우선시하고 경건 생활에 정말로 보통 대학생들이나 학생들 보면은 과제가 있으면은 예배를 줄이고 숙제를 늘립니다. 근데 믿음 있는 친구들은 뭡니까? 잠을 줄이던가 자기 숙제를 좀 뭔가 좀 줄여서 하고 경건 생활을 늘립니다. 그렇게 늘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나중에는요, 완전 삶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더 공부 많이 하고 그런 친구가 더 이렇게 좋은 데를 가고 해야 되는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친구가 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주는 것을 제가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쁠 때일수록 경건 생활을 더 늘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경건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런 기도에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경건하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9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자며. 그리고 요한복음 9장 3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경건하게 생활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결코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에 대해 또 귀를 기울여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건하려면요, 우리가 망령되고 또한 헛된 말을 또한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7절에 보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의 이르를 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좋은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연습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나운서들 보면 어찌합니까? 아나운서들 보면은 항상 연습하죠. 왜냐하면 좋은 미소와 좋은 언어, 말투 끊임없이 수십 번, 수백 번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 때로는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그대로 표출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로 경건을 연습을 해서 밝은 미소로 우리가 좋은 말투로 또 좋은 언어로 행동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려면 경건에 관한 교훈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과연 나는 경건 생활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생활을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설령 소홀히 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면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려면 경건의 훈련이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서 그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날마다
경건을 연습하여서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범사에 유익을 얻도록 해야 하고요. 또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때로는 핍박이 올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또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확신하는 데까지 이르러 온전케 되어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은 하나님에 의하여 지배된 마음에서 비롯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점령되고 그의 거룩한 성품에 의하여 지배된 심령이 경건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경건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그리하므로 날마다 범사에 유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불러주심으로 세상의 거짓된 교훈을 주장하는 자들과 믿음의 걸음을 평가절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게 하시고 말과 행실에 있어서 우리가 본을 보이게 하시고 또 흠이 없게 하시고 범사에 유익한 경건에 이르도록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훈련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부르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전심전력하여서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